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주님 약속하시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기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은혜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어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참배 나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랑에서 역사하시는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낼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모든 예배를 맡겨오니 성령님이 시간 모든 것을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이 충만하고 나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만 수건이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 능력이 되시며 우리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으로 지쳐있고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성령님이 사람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가 주의 백성들을 몸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국가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영적인 위기감은 도적같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자였단 칭찬받는 다스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오신 날 주님께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상공인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북한에도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서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도와야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으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9월 8일까지 미주역 선교 여행체 떠나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많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술이 권세를 주셔서 죄악을 태우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말씀, 갈급한 영혼의 생수가 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헌신 충성하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조일관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당, 우리 소강당, 우리 3층, 5층 또 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업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침례 영상 먼저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침례를 한 사람밖에 못 줬어요. 나중에 많이 줬지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침례자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이서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많은 것보다. 우리 강인모 지휘자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우리 옆에 이제 그 소강당을 콘서트로 꾸밉니다. 그때 한번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능력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교우문고나 책방에 가서 신간 서적을 많이 보는데 이 책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보고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수린이라는 작가가 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책인데,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이 하버드 출신들하고 하버드 출신에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이제 데이터를 내가지고 뭐가 특별한가, 다른 대학보다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할 것은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왜 나는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런 점에서 안 좋구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요, 피드백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회사가 안 되는가, 잘 되는가, 또 공부도 왜 안 되는가, 잘 되는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버드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또 졸업해서 하버드생이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쓰면서 뭘 봤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면은 지식, 나올레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테크닉, 기술이 좋아야 된다. 그건 뭐 다 인정합니다. 뛰어나면 성공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공 못 한다는 겁니다. 회사 CEO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창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월급쟁이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그 성품 중에 특별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인내하는 성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끈질긴 성품. 인내하는 사람은 거의 99%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인내하는 성품이 없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인내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인내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인내해야 돼요. 이게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고, 인내가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인내가 없으면요 못합니다. 옛말에 우리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서관에서 보면은 벌써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한대. 근데 그냥 쫙 붙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대. 제가 목욕탕에 가보면은요, 목욕탕에 가보면은 엉덩이가 빤빤한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엉덩이가 헐고 물집이 나 있는 사람은 판사 아니면은요, 교수예요. 거의 다 그래. 제가 엉덩이 보면 알아맞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인내가 필요하고, 연구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 양육도 인내가 필요하고, 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인내에 대해서 이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하니까 제자들이 해외에서 전국에서 와서 제자 삼아달라는 거예요. 저를 제자 삼았어요. 수백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내 제자가 되려면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300번씩 팔을 돌리는 거, 이걸 300번 돌리고 한 달 하고 오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팔 돌리는 거 300번. 그런데 한 달 있다 보니까 한 500명 하는데 나중에 100명밖에 안 한 거예요. 3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또 얘기한 겁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달 동안 또 팔 돌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50명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12달, 1년을 했더라고요. 참
참 소크라테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그거를 순종을 보려고 얼마나 인내를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1년 딱 하고 또 오라 그러니까 딱 한 사람 오더래요. 이제 그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저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뭘로 들어왔냐면 끈기로 온 거예요. 끈기로. 그래서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준 겁니다. 인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냐? 세상적인 이 백과사전에서는 생활의 경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잘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뭐냐? 인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인내를 통해서 덕을 기르고 성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75세에. 그러면은 1년이면 아이 낳잖아요. 그럼 76세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들어간다고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원한 것은 인내를 원한 겁니다. 너 인내할 수 있냐?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인내할 수 있냐? 그거 보신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원했잖아요. 땅을 갖기 원했잖아요. 양떼를 갖기 원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하나님 인내, 금방 줄 수 있어요. 20년간 인내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신앙을 성숙화시키고 인격을 단련시킨 다음에 준 거.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인격이 없는 사람들 가면은 이게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사람이 성품이 착하고 사람이 뭔가를 알 때 돈이 들어와야 좋은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요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루아침에 양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내하고 인격과 덕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요셉은요, 해와 달 11별이 자기의 꿈을 꿨는데 13년 동안에 감옥에까지 가면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서 나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나무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이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아무리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성품은요, 참는 성품이요, 사랑하는 성품이요, 온유한 성품이요, 여러분 서로 위하는 성품이요, 그런 성품이었죠.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성품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망가져가지고 아주 무정하고 사납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아주 이상한 성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준하 교수가 한국 문화의 7가지 특징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냐? 첫째로 한국 사람은 이기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같이 망해야지. 그게 한국 사람, 이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허위허세가 쩔쩔 굶었으면서도 이빨 쑤시고 나온다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성격. 그리고 속이기 잘하고 도마방하고 폭력 문화가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에, 이 성경 말씀에 마지막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되어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옛날보다 많이 했잖아요. 원시 시대보다, 중세 시대보다 현대 시대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도덕 배웠잖아요. 윤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더 착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게 진화론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돼야 돼. 사람이 진화돼 가지고 옛날에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우고 옛날에 참지 못한 참게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발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발전되는 것처럼. 그래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 돌아. 이게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성품에 완입니다. 얼굴에는 고급 화장품 바르고 좋은 명품 옷 입었는데 그 속 사람은 아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싸납다는 겁니다. 나빠졌다는 겁니다.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는데 이제 한 번은 미국에서 교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베드로가 그 부름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갔는데 그 이제 선물 파는 사람들이 되게 유대인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 아랍 어른들하고 애들들이 막 선물 가면 팔아요. 한국말 어떻게 잘하는지 제일 잘하는 게 빨리빨리 사세요. $1 빨리빨리. 베드로 물고기 $1 빨리빨리. 버스 타잖아요. 운전수가 유대인입니다. 빨리빨리 타요. 식당 가잖아요. 빨리빨리 먹어요. 호텔 가잖아요.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좌우지간 유대인이고 아랍 사람이고 팔레스타인이고 다 공통으로 하는 게 빨리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했으면은 프랑스 가니까 또 프랑스 사람들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프랑스에 가서 제가 한 번은 스파게티를 먹으러 들어갔어요. 아주 괜찮은 집인데 들어갔더니 나보고 DC 해준다는 거예요. 난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며칠 갔는데 그 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 먹어서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3시간 먹는데요. 일본 사람 2시간 먹고 이태리 사람은 5시간 먹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은 고객이야. 그 우리가 가니까 뭐 서비스라고 뭐 잘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나왔냐면 20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 빨리빨리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인기 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 하는 문화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0위부터 1위까지인데 내가 그거 다 못하고 몇 가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6등 한 사람이 있는데 3번 컵라면 익기 전에 뚜껑을 열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뜯어먹는,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저런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3등 한 사람 뭐냐? 3등 한 사람은, 5등 한 사람 뭐냐?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누르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속 보이지 마세요. 그저 여럿이 타면 가만히 누가 누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만히 있어요. 여럿이 탈 때는 혼자일 때 빨리 눌러도 여럿이 타면 그냥 누가 누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 성격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등 한 게 있는데 1등이 뭐냐? 커피 자판기에 종이컵 나오는 거 손대고 기다리는 사람. 아니 나올 텐데 저거 손을 대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안절부절하고. 이게 1등이에요. 요구하면 큰일 납니다. 요구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여러분 상관이 딱 보고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급해, 큰일 못하겠구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요 실수해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다 갈 때요
우리 시험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서울고등학교 1등 하려고 가서 시험 봤어요. 시험 봤는데 옛날에는 선당이 전에 1, 2, 3, 4 문제가 있고 답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거기다가 하나 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까맣게 동그랗게 칠하는 거거든요. 옛날 답은 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옆에 답안지에다가 보니까 4번, 3번 쫙 쓰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공칸을 비워두고 다음 것도 채워나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빈칸에다가 다음 답을 다른 거예요. 빈칸을 내버려둬야 되는데 2번의 빈칸에다가 3번 답을 달고 4번에다가 5번 답을 다른 거예요. 나중에 떨어진 거예요. 부모 가서 항의했어요. 얘가 1등 하는 애인데, 얘가 1등 하던 애인데 왜 떨어졌냐. 답안지를 보니까 급해가지고 비워둘 칸을 밑에서 올려가지고 빵점 맞은 거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침착하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이 실수한다는 게,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실수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그러니까 침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내해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내라, 분명히 너 아내 사라를 통해 주겠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자, 1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릴 만큼 사람이 인계 한계가 온 거예요. 기다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와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여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아들 하나 얻는 건데 나를 통해서 낳는 방법도 있고 내 종 하가를 통해서 낳는 방법도 있고 양자를 얻어오는 방법도 있어.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근데 굳이 나를 통해서 이제 안 되니까 차선책을 쓰자. 그 차선책이 뭐냐. 내 하인 하갈이 있는데 젊고 건강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돼! 하나님 뜻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 나게 하라. 내가 분명히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씨 웃으면서 그래 볼까. 남자의 허점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프로서 띠알로지인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좋죠. 근데 마약 팔아서 돈 벌면 좋아요? 사기해가 돈 버는 거 좋아요? 자, 돈 버는 거 좋아요? 성공하는 거 좋아요? 출세는 좋아요? 컨닝해가지고 1등 하면 되겠어요? 예? 1등 해야죠. 과책에 공부해서 1등을 해야지. 컨닝을 해가지고 1등 하면 되겠어요? 예?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 잘 벌면 되겠어요? 마약 팔아가지고 교회 지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윤리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 합니다. 어쩜 뭐 어때? 이런 들렀더리 저런 들렀더리, 만고산 드렁치기 어친 넣었더리. 이거 시집을 다 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입니다. 카볼 사태. 저 모든 아랍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합니까? 두고두고 유대인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만 낳았으면 저 이스마엘이 생기지 않고 아랍이 안 생기는 건데,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은 누가 그랬어요? 사라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쉽게 가는 거 좋고 돈 버는 거 좋지만요,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그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 성경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구약 성경 갖고 다닙니까? 이건 우리의 성경의 거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왜 망했지? 왜 저주받았지? 왜 심판받았지?
왜 축복을 받았지? 그거의 샘플이 겁니다. 오늘날 지방 법원에서 법 판례할 때 대법원을 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뭐 가지러 갔어요? 하나님 말씀 10계명 받으러 가는데 하루가 돼도 이틀, 일주일, 열흘까지 기다려야 돼. 20일, 30일, 40일 돼도 거의 돼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조급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가지고 금송아지에게 막 그냥 우상을 경배하는 그때 모세가 10계명을 가져 내려온 거예요. 10계명에 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걸 섬기지 말라고. 그거에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버리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전부 색출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나가야 되는데 제단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왜 안 오냐? 야, 뭐 사무엘만 제사장이야?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제물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과성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습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셔요. 왜 사울 왕이 왕에 쫓겨난지 아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네께 예배하다 그러면 왕권을 놓치고 결국은 그 가문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농사 지는 사람이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내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럼 인내할 때 뭘 축복을 받느냐? 사람들은 축복하면 돈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축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이런 것은 축복인데 사람의 성품도 축복입니다. 성품의 축복이라는 그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 이 인내하면요 사람이 성숙해져요.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인내하면서 성숙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처 세 사람에서 아주 남편을 달달 볶은 사람 세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 중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입니다. 크산테페라는 부인인데 얼마나 하는지 남편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고민하다가 철학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부인이 소크라테스를 만든 겁니다. 하도 달달 볶아가지고 인생이란 뭔가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소크라테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공 안 하면 오늘부터 볶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톨스토이 아내 소냐입니다.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설책을 썼잖아요. 그게 뭐 부활도 쓰고 전쟁과 평화 썼는데 내주한 겁니다. 제가 그 톨스토이가 살던 집을 갔어요. 근데 침대에서 앉았대요. 하도 부인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카우치가 이게 응접실에 이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날 글 쓰면서. 세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부인 메리 토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원래 저렇게 유명할 수가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편을 달달 볶아대는지,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뭐라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일리노이에 살았거든요. 일리노이에 스프링필드 살다가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거기 링컨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판사했는데 제가 그 재판장을 가봤습니다. 했는데 조그만 동네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생선가게에서 쌈박질하지, 옷가게에서 쌈박질하지, 자파정사, 온 동네 이 여자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생선가게 한바탕 하고 나간 다음에 링컨을 불렀어요. 일로 와보라. 당신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생선가게 주인 보고, 여보세요, 나는 15년째 참고 삽니다. 당신은 그 15분을 못 참습니까? 생선가게 주인이 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뭐라 써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여러분, 그런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우리 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훌륭하게 생깁니다. 밥도요, 뜸이 들어야 맛있는 거고. 자, 아기가 일찍 나오는 게 좋아요, 만삭이 돼서 나오는 게 좋아요? 그건 또 사람들이 또 인내가 오래 있는 게, 이런 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금방 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급하게 성장시켜주지 않고 급하게 승진시켜주지 않고 축복을 안 주는 이유는요, 아직도 뭐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성숙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인격이 성숙해진 다음에, 신앙이 원적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때 기다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반드시 때는 와요. 썰물이 있는가 하면 밀물이 있고요,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요, 저녁이 있는가 하면 새벽이 있고요, 겨울이 있는가 하면 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때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교수들이 교환 교수로 와요. 그 제가 다니던 그 대학에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장신대 총장님 오셨더라고요. 그 와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왜요? 올해 우리 신입생을 뽑았는데 장로계 신학대학은 보통 3대1, 그것도 3년 재수해 옵니다. 최고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데 3년 내지 5년 재수해 들어온 학교인데, 아니, 한 학생이 지금 육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또 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또 떨어지니까 실력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거꾸로 고민이 돼가지고, 또 오면 어떡하지? 또 떨어질 때 100% 떨어질 텐데.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기도하고 아이들 냈어요. 또 오면 어떡하냐? 벌써 그럼 7년째인데 인생이 얼마나 허비되냐? 가라로도 오지 말라도 또 온다니.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요, 교회는 또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는 신학교니까. 그래서 요번에 또 응시하면은 면접만 보고 필기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교수들이 하도 그 학생이 끈질기게 오니까 거꾸로 이 사람들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에서 회의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불러가지고, 야, 올해 또 시험 볼 거냐? 예, 저는 죽어도 볼 겁니다. 한갑이 돼도 볼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일로 와봐. 우리 교수들이 회의했는데 너 6번째 봤지? 예, 이번 7번째인데 우리가 교수들이 너한테 면접만 하고 필긴 보지 마라. 너를 합격시켜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면접만 보고 필기를 안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온 한국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야, 칠수해가지고 오다니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영락교회에서 그 사람 데려갔잖아요. 유명하다고. 응?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회를. 예? 일찍 나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일찍 나왔다고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일산에 가면 금남 세계의 교회 갔습니다. 조성민 목사. 저 양반은요, 칠수는 양반이에요. 이 사람은 십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일학교 때 가르치던 주일학생이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갔는데 자기 그때 간 거예요. 10년 재수한 거예요. 근데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일찍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 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성북 성장에 있을 때 우리 담당의 국회의원이 유재건 국회의원이었어요. 저분이었는데 저분이 하루는 같이 밥을 먹어서 목사님, 제가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고 있죠. 이철수 사건 맡았던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제가 6번 떨어졌어요. 7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있는 거 다 소비하고 돈 쓰고 매일 알바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는데 이제 가족도 말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10번째 가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해요. 근데 유명한 사람 됐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때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는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다 훈련시켜서 겸손한 사람 만드시고,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연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참는 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 있어요? 다 훈련시켜가지고 보낸 겁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성품이잖아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세요.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에 그렇게 훈련한 것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인내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인내했습니다. 다 인내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세요. 더 참으세요. 더 기다리세요. 반드시 주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부는 밀물 때를 기다리고 농사 지는 사람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축복의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일찍 일어서서 이런 거 하면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관찰한 과학자가 있어요. 생물학자가, 곤충학자인데, 그걸 이제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이 소설을 쓰려고 그 나비 곤충학자를 불러가지고 해서 나방이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게 참 신비한 게, 나비가요, 그 이제 그 애벌레가 돼가지고 그 번데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날개가 나옵니다. 다 천천히 나옵니다. 천천히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니까 이 여자 소설가 그분이 가일 가지고 양끝을 잘라준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 다른 나비보다 빨리 나왔는데 이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애쓰는 것 같아서 내가 가위로 양쪽을 잘랐다. 그래서 날개가 팍 나왔다. 근데 날지를 못한다. 당신이 실수했다고. 절대로 잘라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좁은 데로 나오면서 나비의 온 신경 날개가 퍼진다는 겁니다.
신경의 날개가 쫙 그때 힘이 가고 힘줄이 가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날개에 힘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요 빠르다고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참으세요. 반드시 주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에게도 축복의 때가 옵니다. 요셉은 17세 집을 나갔지만 30살의 때가 왔어요. 모세는 40살에 40년을 기다려서 80세에 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때가 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할 때 조그만 교회죠. 저 교회인데 제가 산 교회입니다. 근데 저긴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20명부터 시작했어요. 했는데 전부 초신자예요. 믿는 사람 몇 사람 없고 전부 초신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오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나보고 그래,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가니까 나보고 강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통역관을 있다가 미국 무대에서 이 사람을 이민시켜줘가지고 이민을 왔어요.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직장을 잡아서 소셜 시큐리티, 한국으로 말하면 복지국에서 일을 해요. 일하는데 가난하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 월급이 빠닥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큰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 뭐 초등학교도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작은 차가 뭐냐면요, 혼다 시빅입니다. 저보다 더 작은 거예요. 옛날 차인데, 야, 교회를 처음 왔는데, 처음 교회 오시는데, 이 집에 이제 딸이 넷이고 아들 하나 다섯에다가 양부모니까 7명 아니에요. 저건 4명밖에 못 타요. 덩치 큰 사람은요, 2명 차면 끝나요. 근데 거기서 7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내가 교회에서 봤어요. 몇 명 나오나. 쉬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왔고, 그 다음에 큰딸 나오고, 둘째, 셋째 딸 나오고, 넷째 딸 나오고. 이야, 차도 있는데 시발유값 아끼려고 주일날은 전부 한 차 타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요, 사는 게 힘드니까 하루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제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그 나는 스테이크집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중국집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일본집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딜 가냐면요, 맥도날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빅맥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레귤러 맥을 시키는 거예요. 1불 30전짜리. 그거 대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온 식구가요, 참 봉사를 잘해요. 우리 그 집사님은 교회 청소하셔서 교회 일 다 보죠. 부인 집사님은 부엌 일을 대해서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고추장, 김장 다 담가주고, 큰딸은 반주하고, 둘째 딸은 주일학교 가르치고, 셋째는 주일학교 가르치고, 막내 아들은 또 뭐 하냐면 잔디 깎고, 그거 다 해요. 온 식구가요, 남성계 여성이 다 들어갔어요. 다 저 교회를요. 야,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언제나 축복받아요. 나도 목사님 잘 대접하고 싶고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집사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희생하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겠어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이분 뭐 성령 세례 받았죠? 방언할 줄 알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죠? 뭐 착실하죠? 성격 좋죠? 모든 게 구비됐는데 요거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축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은 대학 졸업하고 되게 의과대학을 가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가 되는데 이 딸이 샌프란시스코 의대를 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딸은 간호된 거예요. 세 번째 딸은 시집을 갔는데 또 이 딸이 의대를 가가지고 신랑 잘 만나서 또 내과 의사가 된 거예요. 또 막내는 변호사 되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또 의사가 된 거예요. 이게 뭐 돈보다 더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임해가지고 시카고 있으면서 거기에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그 시빅 타나, 조그만 차, 가방도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 식구하고. 그런데 제가 조그만 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글로 갔더니, 아, 목사님, 그 차 내 차 아닙니다. 갔더니요, 와, BMW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벤산이 큰 차가, 럭스리한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이 차를 샀어요? 목사님,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셔야죠. 나는 맥도날드 가는 줄 알았더니요, 중국집 가가지고 한 방을 하나 더 빌려가지고 얼마 차려놨는지 그날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었어요? 아니, 어떻게 돈 벌었어요? 공무원하다가. 목사님, 참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소셜 시크릿에서 노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하루는 노인이 와가지고, 미스터리, 나하고 얘기 좀 해. 예, 내가 이 유진에서 큰 기프트샵, 선물센터를 하는데 뭐 카드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하는데 내가 은퇴해야 돼. 물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근데 내가 보니까 자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오너 파이낸스로 자네가 매달 나한테 얼마씩 줘. 그리고 이거 가져가. 그 가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게 가봤잖아요. 7가 있는데, 와, 선물센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종업원도 많고요. 외국인들도 많고요. 뭐 거기에 유명한 관광센터인데 거기에 사장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또 포틀랜드다가 또 하나 냈어요. 저 지점을 낸 거예요. 목사님, 집도 가니까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결국 때는 오네요. 반드시 때는 오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분당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오시던 분이, 여러분, 때는 옵니다. 밀물의 때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때도 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름에 지금 덥고 난리쳐도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때에 반드시 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개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고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때까지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르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을 성숙화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의 주의 삼척이 됐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뜻과 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아버지 우리가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자녀과 우리 모든 또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모든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속과 또 현장에 나오는 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세상은 아버지 말세가 되어가므로 사람은 부정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에게 인내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고 견디게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으로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반드시 고칠 날이 있습니다. 치료시킬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할 날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날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날이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대장암으로 고통당하는 집사님, 이방암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치매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과 기관지 호흡증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사업을 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인내하라 내 영혼아, 인내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인내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때가 반드시 내게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늘인지 모르겠어요. 기적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어 주님의 몽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태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 앞뒤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주일까지 현행대로 모든 공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 공간별 수용 인원 10% 기준으로 우리 대강당, 소강당, 우리 3층, 5층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9월 5일까지는 교구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22일 주일 그리고 다음 주 2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 증서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령해 가시길 원하신다면 교육자와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적 주소를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2층 로비에 데스크를 마련했는데요. 주소를 보시고 확인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 변경이 되었다면 비치된 종이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위 사람은 헌신적인 교회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도 8월 22일 여의도 순복음은혜교회 담임목사 이태근.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름 권민,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선교하시면서 남은 거는 12제자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 가룟 유다 나갔고 11명. 그게 있으면 전사에게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조영희 목사님 한 분 같으면 얼마나 중요해요. 빌그레 목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제자 사역을 제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사람들 다 멘토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저분들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이 한국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조회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중요한 거는요 인재 양육이에요. 인재가 없으면 나라는 망하고 인재가 없으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저분들이 큰 교회 가지 않고 저한테 몰린 것은 개인적으로 사사하러 온 겁니다. 목사님한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렇게 학비를 주는데 여러분 크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저희는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지만 지금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축복해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요. 우울하고 외로워요. 쓸쓸하고. 텍사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응급실에 너무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 아프지도 않은데 응급실 119 불러가지고 미국은 911이죠. 불러가지고 오니까 조세한 거예요. 왜 응급실에 오냐? 놀랍게도요. 외로워서 불렀다는 거예요. 외로워가지고 구급차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전부 그 사람들 상담 붙인 거예요. 교회 찾아가라 그러고. 여러분 외로워도 119 부르지 마시고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거에 지금 다 사람들이요. 만나주지도 않죠. 대화도 없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들이 참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외로우시면요 전화하세요. 할렐루야.
119 부르지 말고 전화하세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음속에 저는 목사니까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근데 많이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는요 매일 쿠팡이 쌓여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뭐 자기가 오대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늘 새벽부터 쌓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 추석날 우리 성도들한테 전 교인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예수님 주신 선물 줘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야, 교회에서 선물이 왔어. 쿠팡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소를 고치라는 겁니다. 딴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감동되면 선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기도하다가 얼굴이 나타나야 선물 주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 여기 많아요. 지나본다고 복숭아 보내줬죠. 먹은 사람 가만히 있어요. 매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시험 들어요. 또 이제 왜 거기만 주고 나는 안 주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는요 서로 사랑하고 뭉치고 살아야 돼요. 나눠 먹으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난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돈 주는 게 처음 봤다. 지난번 식대 줬죠. 식권 드리죠. 원하시면 식권 받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냥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때 기대하세요. 뭐 많은 게 갈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다 빠짐없이 드립니다. 집사 아닌데도 다 줘요. 그날 나와도 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절에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우리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많이 아버지 가진 자는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저렇게 훌륭하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장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은혜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교회는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서로 뭉치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귀한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국전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동 기특 내지하심이 오늘 찾아온 성소구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